와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간주 뒤 3절.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성량함 받은 저희가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 받아 주옵소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민 중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중에 주를 높여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이 시간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한의 겨울도 하나님 경륜하시는 계절의 운행 속에 이제 새봄을 기약하는 그런 봄의 기운이 새록새록 저희들에게 가까이 옴을 느낄 때 저희가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옵니다. 한겨울 움츠렀던 모든 생명의 기색들이 하나님 지으신 만유 가운데 꽃 피우듯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소망을 갖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가게 하소서. 그동안 저희들을 얽매고 짓누르던 모든 인생의 그 삶의 무거운 짐들 하나님 이제 다 해소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털처럼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지으신 저 푸른 창공, 넓은 들, 넓은 바다와 깊은 골짜기 높은 산 마다하지 않고 마음껏 뛰고 날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왕성한 생명력으로 소망의 힘으로 넘쳐나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며 새봄과 더불어 활짝 기시게 펴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향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갈망한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또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우리가 저번 시간에 9절까지 다 읽었는데 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블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조혜원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 전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 전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니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니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의
할렐루야. 오랜만에 영상의 기온 속에 교회를 나왔고, 또 우리 3일 예배 전에 같이 또 예배 드리고, 또 그동안 주일 예배 전에서 만나지 못했던 반가운 얼굴, 또 원자매님 같이 또 함께 3일 예배 드리게 된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 있는 3일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각 교회에 올 때, 요즘은 추워서 자전거를 안 타고 와요. 전철을 타고 올 때 그 한강진역에서 쭉 걸어 내려오다 보면 그 철제 펜스, 그 난간이 쭉 있고, 그 난간 앞을 가리는 그 사철나무인지 무슨 그런 나무들 쭉 심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겨울이니까 잎은 다 떨어지고 다 전정을 해가지고 다 길이를 맞춰 놨는데, 그 가지가 새카매요. 그 뭐 매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겠죠. 그리고 겨울 나는 나무들이 대강 그렇죠. 메말르죠. 그래서 가지를 툭 꺾으면 툭툭 꺾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안 꺾여요. 아주 신기한 거예요. 그 추운 겨울 속에서도 봄을 준비하느라고 그 수분을 빨아들이나 봐, 가지들이. 이게 꺾으면 쉽게 안 꺾여요. 이렇게 구부러지기만 하고, 또 보면은 그 가지 속에 조그맣게 이제 잎을 피우려고 몽울들이 생겨. 야, 그거 보면서, 야,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죽은 것 같은 메마른 나무가 다시 그렇게 봄 기운을 흡수하고 봄을 이제 준비한다는 걸 보면서, 야, 자연의 힘이라는 거 참 위대하다. 그리고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근데 자연의 힘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그런 식물이나 우리 주변에 흔한 것들에게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만물의 영장 인간에게라면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그 예비하신 일들이, 또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자연은 하나님 경륜하시는 섭리에 충분히 순응하면서 살아남는 데 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스스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적어도 믿는 자라면 저희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생명의 표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왕성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게 하셔서 세상에 이렇게 침체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요. 그 사람들의 힘을 북돋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올바라야 될 거고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올바로 이끄는 이정표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봄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모습으로 성도의 본분을 회복해야 될지를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는 기간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2월 한 달 지나면 곧 봄입니다. 봄이 닥치기 전에 준비한 사람들이 봄에 더 큰 꽃봉오리를 맺게 될 거예요. 보통 지금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뭡니까? 동백이 피기 시작해요. 동백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동백을 사무라이와 연결시켜요. 그 동백의 빨간 그 꽃몽우리가 피었다가 질 때 어떻게 지는 줄 아세요? 이 꽃이 무겁거든요. 툭 꺾여요. 툭 꺾여서 떨어져요. 마치 일본 사람은 참 그 카레 문화야, 카레 문화. 마치 사무라이가 일본 돈을 휘둘러서 단칼에 사람 목을 벨 때처럼 그 꽃이 툭 떨어진다고 그렇게 연상하고 비유를 해. 이 일본 사람들은 그래 좀 잔인한 면이 있어. 잔인하고 또 은근히 미개해. 그 동백꽃의 그 아름다움 속에서 그런 걸 생각을 해내. 그런 이미지가 있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그 동백꽃이 탁 떨어져 가지고요, 그 밑에 그 동백꽃이 핀 양쪽 길을 다 주단처럼 덮어요. 쫙 아주 그냥 동백꽃이 몽우리가 크고 많이 열려요. 열매 열리듯이.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주단 깔아놓듯 빨갛게 그 길이 다 덮여요. 우리 안면도 우리 갈게가 또 있을 겁니다. 쫙 덮여.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거 내가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제 이거 한번 내리고 봐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생명이고 자연이고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은요,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발견해야 돼요. 아까 원자매님이 그 예리한 관찰력으로 뭔가 변화됐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거를 발견할 뿐더러 죽음 속에서 생명을 발견해야 돼요.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돼요. 닫힌 문에서 열린 문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글로 나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도가 거꾸로 살아. 세상이 다 앞장서 해준 걸 쫓아가고 앉아있어 우리가요. 교회가 그렇게 쫓아가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쫓아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권세를 스스로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 자존심 걸린 문제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해석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한 하나님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반드시 복은 올 것이고 반드시 상황은 역전될 것이고 반드시 소망한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뭐냐? 그게 안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건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꿈꾸지 않았든지 시도하지 않았든지 시도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 공짜로 뚝뚝 떨어뜨려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유를 지으신 법칙대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도 우연이 되는 건 없습니다. 인간 앞에. 세상 모든 삼라만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 속에 섬세하게 간섭받으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나 육신의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고립감이나 절망감이나 다 하나님 간섭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뭐 날 무시하시나? 잊으셨나? 외면하시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 사랑의 매로 초달하시는 의미도 있어요. 예?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고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대개 구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내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떤 것 하나도 허투루게 낭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린 것 헛된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시고 일일이 다 합산해서 배로 갚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젊은 시절을 살고 있다면 그 젊은 시절의 좌절은 이후의 승리에 아주 소중한 자양분으로 소비된 거예요. 허비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 갖고 나가셔야 되고 봄을 준비할 때 우리는 그냥 우연치 않게 온 봄이다 하고 슬쩍 편승하시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이 봄을 주장하셔야 돼요. 봄의 생명의 중심에 있어야 돼 내가.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의 인생의 밭을 가꾸셔야 돼요. 아무 가꾸지도 않은 밭에 하나님이 꽃씨를 뿌려주실까요? 꽃씨는 뿌려주실 때 제일 값싼 거 잡초씨를 뿌려줄지 몰라. 아름다운 백합은 결코 뿌려주시지 않을 거예요. 장미꽃도 뿌려주시지 않을 거예요. 장미와 백합은 땅이 잘 조성되고 준비됐을 때 뿌려주시는 거죠. 거저 뿌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쓰레기통에 장비가 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봄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찬양으로 준비하시고 몸과 마음을 이젠 추스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준비하고 그동안 내가 소비하고 그동안 내가 투입한 모든 것들이 헛되이지 않도록 그게 다 나의 자산으로 열매가 맺히게 되도록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텃밭을 빨리 일어나서 뒤집어 갈아 엎으십시오. 물도 주십시오. 좀 돌멩이도 골라내세요. 이제 그리고 거미줄 이런 것도 다 걷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잡목이 햇빛을 가린다면 그 잡목 가지를 치고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집안의 창문도 활짝활짝 열어서 환기도 시키시고 먼지도 털어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이 새봄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연 새봄은 고난과 시련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가 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나라나 민족이나 다 그렇게 희망 속에 희망찬 봄을 맞이하게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열심히 새봄의 생명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모든 것들을 지적하고 합력해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계속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양분이 돼서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사도 바울이 손댄 부분이 연보에 대한 것이에요. 연보는 우리가 한문으로 해석해서 연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물입니다. 예물. 예전에는 이 예물을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은 곡식을 드리고 자기가 키운 가축을 드리고 그 가축의 피와 가죽과 살과 뭐 이런 걸 드려요. 그게 드릴 힘이 안 되면 뭐 비둘기도 드리고 뭐 염소 뭐 자기의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밀가루도 드리고 뭐 밀도 드리고 이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꼭 물질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연보로 인해 교회 안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나 불합리한 상황이 조성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교회를 순례하고 소식으로 들은 바 이게 문제구나 그걸 안 거예요. 연보에 문제가 있었던 얘기는 뭡니까? 드려진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문제. 연보를 드리고 연보를 받고 받은 연보를 베푸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어 있지 않는가.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그 안에 깊숙이 개입됨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많이 준 자와 적게 드린 자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연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들이 벌어진 거예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뭡니까? 연보에 대해서 용처를 지정했어요. 용처. 어떻게 했죠? 이 연보는 어떻게 써야 된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들었잖아요. 이 말씀. 뭐라고 그랬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연보다. 땅못을 박았어요. 지금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기보단 어떻게 하죠? 여러 명목상 헌금을 걷어요. 사실 이 명목상 헌금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연보는 연보인 거예요. 무슨 뭐 건축감, 건축 헌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그 봉투가 있지. 뭐 11조 헌금이 그게 없습니다. 사실. 뭐 성탄절, 뭐 감사 헌금, 뭐 맥주 감사주 이런 거. 우리 다 없애버릴까요, 그냥? 다 없애버려도 좀 뭐 별 문제 없어요. 뭐 일어나 저러나 뭐 문제 없어. 잘못된 거예요, 참. 맥주 감사, 뭐 추수감사,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 우리가 만든 거죠. 맥주절이 오히려 맞죠. 이렇게 된 거, 그 교회는요, 성경을 해석할 때 잘못하는 부분도 많고 상당히 교회 중심적으로 하나님 뜻을 배제하고 하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헌금의 문제, 교회 예산을 하나님 뜻과 반대대로 전용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 계속 문제가 발생돼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문제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의 전별금 문제입니다. 전별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회에서나 있는 거겠죠. 담임 목사가 이제 은퇴 시기가 돼서 은퇴를 하는데 담임 목사의 공로를 인정하고 노후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교회가 소정의 금액으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마치 퇴직금처럼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퇴직하고 은퇴하는 목사가 떳떳하게 교회를 향해 얘기합니다. 나 40억 줘 그래요. 40억. 더 달래지는 못하더라고요. 교회 크기에 따라 그렇겠죠. 큰 교회면 더 달라고 했을지도 몰라. 야, 참. 무슨 뭐 교회가 주식회사입니까? 그런 짓이 항다반사하게 일어나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요. 교회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목사가 은퇴하면 이분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 고민해요. 왜 지네들가 고민합니까? 그게 지네 돈입니까? 지네 주식 판 돈이에요? 교인들이 헌금으로 드린 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교회가 헌금을 자기네들이 멋대로 전용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하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하는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물질의 문제로 인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예요. 돕되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로 돕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자선이 교회의 자선이 아니고 목사의 자선이 아니고 장로의 자선이 아니고 돈 많은 교인이 희사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베푸신 은혜다,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은혜로. 그렇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간섭하면 안 돼. 그게 선교 자금이 됐든 구제가 됐든 뭐든 간섭하면 안 돼. 이게 드린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교 자금을 선교비로 그걸 지출을 하고 나서 선교지에 보고를 받아. 교회가, 야, 우리 교회가 1년에 너희들 얼마 예산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좀 해라. 그래야 우리가 결산석상에서 이렇게 지출이 됐다는 근거로 그걸 갖다가 브리핑하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이게 놀라운 거야. 이 큰일 났다. 저 필리핀 오지에서 영수증 받고 일합니까? 아프리카 저기 그 오지에서 물건 사는데 무슨 뭐 전자영수증 발행하고 그랬습니까? 거긴 돈을 줘도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못 쓰는 데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무인도에서 자연인으로 생활한다면 돈이 있으면 돈 쓰게 될까요? 그거 돈 쓰려면 도시로 나와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먹을 양식. 가을에 김장할 배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물고기 잡을 그물 이런 거. 구멍난 배를 메꿀 수 있는 수리, 도구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린 그런 세세한 것도 알지 못하면서 야, 그 돈 어떻게 썼나 보고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거기서 무너진 게 필리핀 선교가 무너진 거예요. 필리핀 선교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 지역이 태국, 필리핀, 동남아시아 쪽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대로 나눈다. 필리핀, 태국 이런 데서 그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오래된 거의 뭐 7, 80년의 역사를 갖는 선교가 지금 망한 이유가 뭐냐? 그런 식이 됐습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그 보고를 이루기 위해서, 보고를 잘해서 더 많은 선교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거짓 허위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1개 개척했으면서 2개 개척한 것처럼, 100명을 전도했으면서 1000명 전도한 것처럼,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 낳고, 거짓말은 결국은 서로 불신하게 돼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에서 선교지 선교사를 불신합니다. 압력을 가해서 그 선교사를 갈아치워요. 그 선교사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족과 더불어 자기 모든 걸 다 바치고 걸고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선교지에서 후원도 못 받고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린, 끈 떨어진 연처럼 돼버린 그런 식이 반복되다 보니까 필리핀 선교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필리핀 선교 국내 교회도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현지의 선교사들이 국내 교회에 크게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선교는 답보 상태가 될 것이고, 그 답보 상태 사이에 캐톨릭은 점점 더 선교에 열과성을 다해서 기독교를 압도해버려요. 한국이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엉뚱하게 뭐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호주가 그 선교의 대부분의 분량을 감당해버려요. 한국은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거울 좋은 명목상의 세계 2위 선교 대국이다 이런 소리 자꾸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안 돼. 그 자랑과 칭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면 돼요. 묵묵히. 그런 거 수치로 자랑하는 짓을 대한민국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게 다 거꾸로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와. 부정적인 인식으로. 그런 요소들이 우리 교회에서 혹시 있지 않을지 우리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계하십시오.
자, 헌금은 뭡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범주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내셔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는 물질이 가난한 자도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외로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돕는 것도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 정말로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을 사람이라면 그 사람 적극적으로 도와서 살게 만들어야겠죠. 그런 면에서 지혜롭게 선교 헌금이 정해지고 지원되는 방안, 우리 이거 모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에 중심을 잡아주는 게 사도 바울이. 연보는 이런 거야. 허투루 쓰지 마. 잘못하지 마. 성도를 위한 연보를 해.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을 위한 연보. 그 이야기를 쭉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디모데. 선교의 협력자들입니다. 우리와 인연을 같이 하고 사명을 같이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된다.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도성을 의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의심할 게 아니라 나를 의심해야 돼. 나를 의심해야 돼. 내가 정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바친 예물이었는지를 의심하셔야 돼. 우리는 내가 준비 없이 바치고 사심을 듬뿍 집어넣고 바친 그 연보가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어.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남은 잉여 자금을 교회에 연보 드렸어. 솔직히 그렇게 했어. 돈 많은 사람들 거짓말. 내가 이 정도 교회에 드려도 난 아무 이상 없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역량 중 일부를 띄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행위 하나로 그 사람은요 그동안 쌓았던 자기 신앙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 성수를 땅에 부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삼성병원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병 가서 뭐 가를 진료를 받는. 삼성병원뿐만 아니야. 경희의료원에도 가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큰 금액을 희사한 사람들의 동판이 쫙 붙어 있어. 동판은 1억 이상 붙인 사람이 동판. 뭐 2천에서 얼마까지는 동판이 아니라 무슨 그냥 뭐 이름표만. 동판은 1억 이상이. 10억 한 사람 뭐 금방패를 달아줄까? 꼭 그럴 분위기야. 벽면 하나를 쫙 장식을 했어. 그래서 연역을 다 쓰고 그 중에 제일 많이 희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희사한 히스토리를 요약해서 딱 거기다 설명을 써놨어. 난 그거 경희의료원에서도 봤고 삼성의료원에서도 그걸 봤어. 서울대학병원에도 있을 거야. 교회에도 있을 것 같아. 이게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도 그 짓 하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무슨 기념체플이 있어요. 기념체플. 한경직 기념예배당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어요. 한경직 기념체플. 한경직 기념하려고 예배당을 만들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연세대에 있는 체플, 뭐 루스 체플 이런 게 다 그런 것들. 뭐 아펜젤러 기념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언더우드 기념관 이런 것들 다 잘못된 것들이야 이게. 그거는 내가 얼마큼 희사했다 하고 그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동판에 붙이는 거는 똑같은 짓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싹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한국교회는 희망 없습니다. 그거 다 다시 갈아엎지 않는 이상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잔이 옮겨졌다 다시 돌아올 가능성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앞서기 때문에. 인간이 앞서기 때문에. 한경직 기념 예배당이 그 예배당은 누굴 기념하는 예배당이 돼야 돼요. 기념이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념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그냥 예배당이죠. 그럼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 영광 돌릴 거예요.
무슨 이름을 왜 붙여요 거기다가? 그걸 붙이면 그 대학교의 권위가 올라갑니까? 그거 노린 걸 거야 아마. 우리에게 정통성이 있다. 뭐 한경직 목사가 뭔 정통성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 사람도 있지만 난 해야 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꼴이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한 이 지적이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이제 이 연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남는 거 드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이고 잊어먹었다고 주머니에 있어서 막 꾸기꾸기한 돈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금액 맞춰서 드리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진짜 제발로.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자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은요, 연보 드릴 돈을 미리 대리미로 다려요. 대리미로. 아셨어요? 한국은행 신권을 준비할 수 없다면 대리미로 다리는 거야. 대리미로 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대리실까요? 그 권사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요것뿐이 못 드리는 건 너무 부끄럽습니다. 더 많이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게 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빌려서 드린다? 말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나아. 근데 갑자기 또 드려요. 막 자기 돈 과시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따 너 하나 더 먹으라 떡 던져주는 겁니까? 아주 못된 짓이에요. 아주 못된. 부자들이 그러는데 그건 진짜 망해. 그건 얼마 못 가 그런 거. 하나님 영광이 그 당대에서 끝이에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작은 거라도 소중히 여기는 거. 과부의 2렙돈처럼 드리라 이 얘기. 과부의 2렙돈처럼. 나 이거 자존심 상해 못 드리겠어? 그 자존심이 얼마나 대단한 자존심이라. 자존심 상해 못 드리겠어? 너무 적다 이거야? 택도 없는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안 드려? 과부의 2렙돈을 내야지. 과부의 2렙돈. 동전 한 입이라도 드리는 거예요. 정성으로 드리면 뭐야 그게. 금 1달란트를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비밀을 모르냐 이거지. 교회가 그 비밀을 모르는 거에 대한 지적이 바로 이 연보에 대한 지적인 거예요. 이건 정말 초대교회의 그 사도 바울의 이 지적의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 교회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너무 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 자랑. 쓰여질 곳에 돈이 쓰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인 엉뚱한 곳에 쓰인 하나님의 연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 의미 없이 덩그러니 비어진 교회당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엉뚱하게 이단에 경매로 넘어가서 그 교회당이 신천지 교회당이 돼버렸고 무슬림의 교회당이 돼버렸고 유럽의 무수한 교회당이 다 무슬림에게 넘어가죠. 그 지역에 나이트클럽이 돼버리고 참나 나이트클럽 무교장 사교 집단에게 가버려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데 맨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안 되리란 보장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큰 교회당이 홀이 넓으니까 링을 만들기 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텅 빈 공간이니까 거기다 링을 조성해가지고 요새 그 격투기 단체들 많이 나오거든. 그 젊은 녀석 하나가 격투기 단체를 만들어서 그 교회당에 링을 만들어 놓고 주변에 관람석을 만들어가지고 그 격투기 단체의 격투장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게 교회가 그렇게 된 걸 보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린 그런 걸 보면서 막지 않은 교회의 무능함, 그거를 막아내지 못한 교회의 한계, 그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못하는 침묵, 불의를 바라보고도 슬쩍 눈 감아주는 협력, 이건 공범된 거예요. 공범. 이 교회는 세상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더더욱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의 발단 중에 연보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에 대한 깊은 각성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 믿음의 동역자들의 거취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로 갈 건데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여러분 가운데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선교사들이 떠올라요. 선교사들이요, 아이들과 더불어 선교 지역에 가서 5년 6년을 지내면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 5, 6년을 외국의 문화와 외국의 문명과 풍토 속에서 자라게 돼요. 갑자기 그들의 이 땅에 왔을 때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학업에 있어서 지장을 받아요. 학제가 나라마다 틀리거든요. 더더욱이 제3세계 지역으로 파송됐던 아이들이라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학업의 공백이 1년 이상 생겨버리게 되는 거고, 더더욱이 한국에서 적응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의 학교들은 아이들 3가지 4가지 과외시키고 난리치죠. 그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걔들이 뭘 배웠을까? 뭐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영어는 조금 능통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학과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얘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요, 이방인 취급을 당할 거고요.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에 그 짐이 크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 아니야,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와 그 가족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파송한 것 이상 책임져 주지 않아요. 니들이 알아서 해 정도예요. 그렇게 이제 안식년을 통해서 1년 2년 저걸로 한국에 들어온 이 선교사들 지낼 데가 없어. 지낼 때 선교사들을 위한 안식관이 거의 없었어. 80년대까지 말이야, 거의 없었어. 선교사들이 있을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지방 이 산골짜기에 있는 기도원 정도. 기도원의 방 하나 빌려서 기거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가 그렇게 한계가 있으니까 친지들 전전하면서 더부살이 하듯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새롭게 재충전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다듬고 다시 나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고난, 자기들이 그동안 헌신했던 것과 반대로 어떤 냉정한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상처를 가득 받고 다시 떠나는 거야. 그 선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한국교회 민낯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기뻤고 우리끼리만 즐거웠고 우리끼리만 하나님 은혜를 누렸을 뿐이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다. 지금은 큰 교회가 무슨 선교사 안식관을 짓는다 어쩐다 그러지만 선교사들은 이미 그러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파송한 교회에 의지하지 않아요. 선교단체 스스로 힘을 모아서 일정 기간 거처할 장소를 만드는 추세입니다. 그 어때요? 선교단체와 교회가 예전처럼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띄었다 붙였다 하는 관계를 편리하게 서로 돕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어떤 기반은 쇠약해진 겁니다. 이게 공동체 의식은 해체가 된 겁니다. 거기 의식에 내가 파송한 선교사는 내가 책임진다는 의식이 사라진 겁니다. 교회마다. 이게 다 모든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교인들도 이제 선교사를 어떻게 바라봐요? 마치 뭐 믿음에서 열애된 사람이 선교사인 걸로 착각을 해. 선교사는 당연히 가난할 것이고 선교사는 당연히 꿈이 없을 것이고 선교사의 자녀는 당연히 미래를 포기하고 살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지금 굶는지 헐벗고 있는지 병들었는지 관심도 없어요. 이제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거 선교가 아니죠. 간판은 선교라고 걸었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선교한다고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예산의 3분의 1을 선교로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 안 짓습니다. 대신 선교비 보냅니다. 그래요? 아무짝이죠. 저는 뭐 그런 일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내 마음속의 믿음의 양심이 지금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대하고 선교 지역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중보할 때 우리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선교사들은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할 일. 땅끝까지 복음 전할 내 일. 성령 받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을 나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더 위에 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는지 아시죠? 무슬림 지역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실제로 풍토병이나 정치적인 어떤 테러나 이런 거로 죽어가는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대한민국 선교사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공교회마다 선교사들 중에 지금 이 순간 계속 순교하시는 피가 흐르고 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선교의 피를 흘리고 있다. 우리가 안 흘려서 모를 뿐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런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순교의 피는 계속 흐르고 있다. 그들은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갔다. 이거 기억하셔요. 내가 죽을 자리에 가시. 내가 누릴 자리에 갔다. 내가 감당할 책임을 대신하는 거다. 절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잘 공급하고, 절대 그들에게 후원하고 돕는 것은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간섭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들이 할 일이에요. 그것까지 간섭하면서 저들의 사생활까지 자꾸 도마 위에 올려가지고 이 말 저 말 나오게 하는 거 얼마나 참 한심스럽고 치사한 한국교회 민낯인지 몰라. 우리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한 입으로 저주와 찬양을 동시에 드리는 아주 폐역한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버친 디모데 잘 보살펴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마음 편하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소리 했을까요? 마음 편하게 좀 지내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은 객보다 더 배관시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개교회 이기주의가 여기서 나오네. 개교회 이기주의, 개교회의 독단. 우리 교회 멤버십이 아니면 당신 우리 교회 특권 누릴 자격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멤버십 아무나 못 들어와. 우리 교회 신앙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디모데도 마음 편하지가 않았어. 어떻게 변호합니까? 나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처럼. 디모데나 나나 동격이다. 할렐루야. 디모데나 나나 동격이다. 우리 교회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얕보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얼마 후에 여러분의 축복과 함께 그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는 다시 돌아와 나와 함께 세계 선교를 할 사람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전해주십시오. 그와 함께 하던 벗들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와 함께 했던 벗들, 이게 다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연관됐던 모든 사람들, 믿음의 벗들의 범주 안에 두셔야 됩니다. 그들 원수지고 마치 그들이 배신하고 도망간 것처럼 절대 안 돼요. 어떤 탈북자 인터뷰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가 통해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게 뭐냐? 배신자의 낙인이 찍힌 거. 배신자? 누굴 배신한 거야? 조국을 배신. 조국과 지도자 동지를 배신하고 온 걸로 낙인 찍힌 게 억울하대. 아직 그 사람은 진실이 뭔지 모르는 사람. 그게 제일 억울하대. 그게 제일 갈등이래. 한국 와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순간순간마다 그게 양심에 찔린대. 자기는 지도자 동지를 배신했고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다, 이런 것 때문에. 야, 꽤 오래 가요. 그게 꽤 오래 가.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기 예로 든 것과 비슷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이 모든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객이고 우리는 우리야. 너는 우리 멤버십과 상관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나그네 대접을 받을 뿐이지 같이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배타성이에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주의해야 될 게,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의 종교이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 배타성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을 보고 뭐라고 하죠? 되게 깍쟁이라고 그러고 콧대가 높다고 그러고 지들끼리만 논다고 그런 소리 많이 해요. 너희들만의 리그 속에 갇혀 있다 이거예요. 우리만의 리그.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우리만 천국 가면 돼 이렇게 돼버려요. 교회가 만일 그런 사상에 푹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는 지상명령은 어떻게 되죠? 없어지는 거죠. 선교사 왜 보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뭘 강조하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처치 개념이 아니에요. 캐톨릭 개념이에요. 공교회. 캐톨릭이 뭔 의미냐? 공공이라는 의미예요. 공공. 근데 우리가 우리 캐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명칭도 우린 부르면 안 돼, 사실. 우리가 캐톨릭이야, 우리가 공교회야, 세계 모든 교회. 아프리카 교회나 중국의 비밀 지하 교회나 북한의 지하 교회나 우리 남촌 교회나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사상이에요. 이 사상으로 하나 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 편이 생기고 아볼로 편이 생기고 바울 편이 생기고 계속 교단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놀랍게도 이런 출발이 지금 한국교회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장로교 교단이 몇 개나 될까요?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100개 넘을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명칭 따라 벌희한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00개가 과장일까? 야, 저 목사 또 과장하네 그런 사람 빨리 찾아오세요. 어쨌든 심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그걸 오늘 갖다가 경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경계. 2000년 전에 이미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될 걸. 조심해.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벗 아볼로에 관해서도 말합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방문할 수 있게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아볼로도 여기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은혜를 논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방문하게끔 아볼로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죠? 아볼로도 선뜻 이 회중에 흡수되기를 꺼려하는 거야. 왜? 분위기를 아니까. 내가 저 교회에 파송된다? 내가 저 교회를 들려서 무슨 일을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두려운 거야. 거기 끼기가.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나도 교회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평신도 때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나 내 믿음의 어떤 그 슬럼프로 교회 못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그 기간이 길어서 막 3, 4년 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교회를 가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교회의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발도 들여놓기 싫어요. 신앙생활한 내 입장에서. 교회 딱 뜰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 같아. 창피해 죽겠어. 뭐가 창피한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낯설고 그렇게 뭔가 두렵고 외롭다는 느낌을 교회 마당에서 느꼈다면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건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볼로가 오죽하면 나 거기 가기 싫어 그랬겠습니까? 왜 나를 거기 보내려고 하세요? 그럼 왜 그랬겠습니까? 아볼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과 더불어 협력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기를, 소아시아 7교회 방문하기를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교회가 문을 열기 전에 성도들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냥 노숙자 문제가 한참 사회에 이슈가 됐을 때 그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역 명동거리와 직결되는 영락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제가 새벽교회를 통해서 느꼈을 때 이건 아닌데 얼마나 쇼크했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런 걸 깊이 각성하고 막 기도하고 이건 아닌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지적하셨나 봐. 참 놀랍게도요. 교회 후문은 본당으로 직결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후문이 폐쇄해 버리니까 노숙자들이 거꾸로 정문하고 저쪽 명동 쪽 문을 통해 우회해서 교회를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왜 스며들어올까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얻어먹을 것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의 구석진 그늘에 숨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숫자가 늘어나니까 교회가 아차했겠죠? 이거 아닌데 했겠죠? 순찰을 강화했을 거야, 분명히. 사찰 집사들을 보내. 그래서 그 길도 막았을 거야. 이 사람들 밥을 어디서 먹죠? 근데 놀랍게도 몇 달 뒤에 후문 쪽에 옆에 있는 직원 식당을 개방한 거야. 직원 식당. 그 직원 식당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 식당이야. 교회 중심을 거치지 않고도 노숙자들이 거기 들어올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교회가 그 선택을 한 거야. 너들 여기서 밥 줄 테니까 밥 먹고 조용히 나가, 이렇게 된 거야. 당신들 교회 안에서 예배 방해하고 더러운 냄새 풍기고 교회 분위기 흐트리는 거 원하지 않아. 어떤 조건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 식당이 개방이 됐어. 그래서 그 식당에서 한시적으로 밥을 제공했어요. 그러다가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을지로 지하철 쪽으로 식당에서 큰 국그릇 이런 걸 트럭에 싣고 가서 현지 배식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못 주겠다 이렇게 한 거야. 자,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이었을까? 인간이 편한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인간을 기쁘게 하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7절인가요? 그거 우리 설교 들었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을 기쁘게 해야 될 겁니까?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할 때, 명할 때 그걸 하는 게 우리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편리가 너무 앞서서는 안 되고, 인간의 이면체면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큰 교회가 구제의 표본을 만들었을 거예요. 모범을 만들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교회의 구제 정책을 기뻐했을 거고, 그 교회의 하나님 사랑을 감사했을 거예요. 딱 끝나버렸어. 교회는 세상과 딱 끝나버렸어. 노숙자를 돕는 모든 손길은 어떻게 현장으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이루는 일은 딱 끝쳐버렸어. 근데 그 교회는 과거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주던 교회였다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참 내 마음속에서도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이와 같이 우리와 협력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우리는 배척하는 것들이 있다.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잡을 때 전력을 다해 확고부동하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이런 한계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시는데 남천교회가 앞장서셔야 됩니다. 15절에 다시 부탁합니다. 스데반의 가족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선교사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들은 그리스에서 첫 번째 회심자들이야. 예수를 믿고 회심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어요. 이런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출신 아니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다른 지역 사람이라고 빼짝하지 마세요. 그들은 다 믿음 안에 형제 자매고, 그 교회 교인이나 우리 교회 교인이나 다 하나님 공교회의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동료고 일꾼이다. 그들은 우리의 동역자고 협력자다. 그 얘기. 동역자고 협력자들에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 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가짐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그냥 흩어 지나가면 안 돼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교차되면서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연보도 확고부동하게 그런 기반 위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연보는 특별히 준비된 거, 내가 성별한 것을 드리기 위해 애쓰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축복 내려요.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집사, 권사, 목사님들이 다 이유가 있어 여러분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고난에서 헤어나고 싶죠?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성별하여 간절히 드리는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 부어주시는 할렐루야. 많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별하여 드리십시오. 정성을 다해 드리시고 기도하며 바칠 때 하나님 그것 받은 것에 10,000배 그 이상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이 믿음을 붙잡고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거룩하게 남긴 자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새봄과 더불어 가지를 뻗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열매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어제 건강검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시경을 하는데 이 안에다가 이 국소 마취제 칙 뿌리는 거 있어요. 그 칙 뿌리면 이게 이빨 거기 국소 마취하는 것처럼 이게 감각이 없어지더라고. 근데 나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내 목이 안 좋았잖아요.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어. 이게 뭐 걸리는 거가 걸리적걸리적 하는 거칠어 여기가. 그래서 막 좀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이거 재발되면 큰일 난다. 재발되면 수술해야 된다니까. 수술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목을 써야 되잖아요. 목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목을 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편도선이나 인후에 영향이 가죠. 아무래도. 그런 걸 제가 좀 두려운 그런 감이 있는데 이건 내 기도뿐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느낀 게 70대 육신과 60대 50대가 다 다른 거야. 회복이 늦대는 거야. 확실히 늦죠. 내시경 거뜬히 받았던 50대 모습이 아니야. 60대 모습이 아니야. 그게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여기가 하루 종일 불편해. 찝찝하고 막 목이 막 이러고. 할렐루야.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새봄과 더불어 그냥 여러분들이 박차비 일어나십시오. 저는 새봄에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화단이 날짜를 잘 맞춰서 이제 제대로 예쁜 화단으로 좀 가꿔주고 싶어. 우리가 한 3년을 그렇게 못했어요. 그죠? 한 3년 못한 것 같아. 화단. 그래도 봄 가을로 꾸몄었는데 그걸 못했어. 화단을 꾸며야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여기 둘레길처럼 운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개 끌고 다니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사람들이 꼭 우리 화단을 봐요. 예전엔 꽃이 피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떡하죠? 개가 똥만 싸고 지나가. 아주 똥 싸는 데가 돼버렸어. 이게 화단이 없으니까. 주인도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 개가 똥을 싸도 그냥 가만히 또 거기 화단이었다면 절대 못하겠죠. 내가 뛰쳐나가려고 그랬어 한번. 뛰쳐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았는데 하여간 어째 우리 봄에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화단을 이쁘고 아름답게 한번 꾸며봅시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여러분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제가 여러분 개인 기도 줄 테니.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이 믿음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거룩한 자리,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각 가정 또 허락하신 생업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또한 깊이 통찰하시고 함께 예배드린 것도 받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감격이 우리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을 잘 견디어내고 새봄과 더불어 활짝 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감찰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기롱 장로와 유영숙 집사, 정욱, 정의 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가정의 삶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직자로 세우신
김기롱 장로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소망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중직 남천교회를 섬기는 일에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탄막이 도전과 회방도 다 물리쳐 이겨 승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의 삶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유영숙 집사 사랑하는 어머니 섬기고 보살피는 그 손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섬기는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이 딸의 모든 그 섬김이 이 딸의 모든 효심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큰 은혜로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은총의 중심에 이 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유영숙 집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 번과 더불어 우리 남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으로 협력자로 또한 이 딸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잘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에 우리가 하나로 동참하면서 이제 유영숙 집사가 권사의 직분까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이 딸 앞에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의 모범을 본받아 믿음의 유전대로 우리 믿음의 가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차성수 장로, 조유정 권사, 차영욱, 차동욱 이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소서. 특별히 차성수 의원을 기억하소서. 차성수 장로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셔서 이 병원을 잘 이끌어가고 경영할 뿐만 아니라 환우를 치유하는 그 손길과 더불어 구원의 복음도 함께 전해지는 좋은 병원으로 차성수 의원이 부흥되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병원과 경영의 경쟁에서도 아버지 뒤처지지 않고 앞장서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병원의 경영이 날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호전되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어서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저들을 세우고 저들을 구원하는 병원으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요일에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으로 조희종 권사를 삼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딸에게도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채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이 딸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장막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장막에서의 삶이 인간이 준비된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더 큰 믿음의 축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무수한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이 가정, 이 장막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장막에서 건강한 안식과 건전한 믿음이 육성되는 놀라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차영욱 성도 법무법인 북부를 감찰하시고 돌보셔서 하나님 공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법무법인으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경영상 어려움 기도하며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차동욱 성도의 가정과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가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붙드소서. 이들을 치유하소서. 이들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가정이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고 어떤 사탄막이 도전과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고난과 질곡을 건너 하나님 영광의 나라 시온의 대로를 향해 열심히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연 집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대로 찬양사역자로 세우신 하나님 뜻대로 그의 찬양이 이 나라 방방곡곡에 땅끝까지 복음과 함께 울려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없기는 저 북한 땅 통일의 문이 열리고 저 북녘 땅끝까지 복음과 함께 이 아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 아들의 모든 찬양이 천군천사의 화답이 함께하는 능력의 찬양으로 날마다 저 공간을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으로 신음하는 북한 농부들에게 소망의 음률로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전달되고 함께 울려 퍼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의 건강과 그 아들이 영위하는 생업과 삶의 깊은 부분까지 하나님 감찰하시고 돌보셔서 마음껏 주의 이름만 전심전력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과 물질과 협력자들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 조성해 주시고 이 아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존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원경진 믿음의 귀한 딸,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의 세월들을 지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꿋꿋이 그 앞에 모든 일을 개척하며 나가는 이 딸을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펼쳐서서 이 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닫힌 문이 닥친다면 하나님 손수 열어주시고 고난과 시련의 길이 아버지 시영을 향한 대로로 활짝 열리도록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이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의 구원이 이 딸을 통해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딸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김혜영 사모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딸에게 건강 주시고 소망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시 뒤돌아보며 시온의 대로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디 모르겠어 뭐지? 영화 뭐 영업 전화하고요? 영업 전화 오면 무조건 일단은 차단시켜놔요. 차도 많이 와가지고 차단시켜버렸어. 차는 우리 다 뒤로 뺐을 거 아니에요? 차 전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차전은 아니죠. 나간다면 옆에 차? 옆에 차? 나도 왔습니다. 아니요, 아니죠. 예. 이걸 먼저 끄고 이걸 먼저 꺼야겠어. 원장님이 얼굴은 좋아요. 너무 반가워요. 아, 이제 유 집사님 먼저. 어머니 때문에 아무래도.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